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수요 예배에 혹시 말씀 생각나시나요? 어떤 말씀이었냐?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일꾼을 찾고 계신다. 상황이나 환경, 조건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신의를 지키는 충성된 사람. 또 남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기의 선 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지키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당연한 듯이 가장 작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이 기록된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30년도 지나지 않아서 있었을 때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이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주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을 보았잖아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어요.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곳곳마다 전해지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음에 확실히 차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무엇이 일어날까요? 믿음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다 드리는 자들에게 주님은 주의 권능으로 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배경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었냐? 해안 지역에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 해안 쪽에 있어서 해상, 그 당시에 배로 다 모든 것을 날랐잖아요. 무역이 발달하고 아주 경제적으로 발달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닷가에 가면 무엇이 많이 있을까요? 우상이 많이 있어요. 배를 타고 다니면서 각종 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우상들이 많은 지역이 또 고린도 교회가 있던 지역입니다. 지금의 숫자로 보면 별거 아니지만 우리 원주시보다 좀 숫자가 되지 않는, 가장 번창했을 때는 이 고린도 이 지역이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참 몇천 년 전에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 사랑의 여신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 있는 여신도, 여사제가 1,000명 정도가 됐는데, 그것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 음란한 각종 성적인 이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음란한 것이 보편화되어 있던 지역이에요. 음란의 도시였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과 함께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되는 그 당시에도 지금 오늘날 우리처럼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 성에 관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고린도 교회에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별 의미 없는 시대에서나 늘 폭탄처럼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어떤 문제냐? 성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 어떤 이가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란한 행위가 가족 간의 음란 행위, 근친상간을 한 거예요. 엄청난 죄악이죠. 엄청난 죄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머니가 아니라 계모이긴 해요. 계모. 아버지가 다시 재혼을 해서 이제 계모를 얻었는데, 그 계모와의 이 성관계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인이라는 자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성적인 타락이, 엄청난 죄악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하나님의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 있었냐?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멀리 에베소 교회에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까지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들어도 이런 일들은 정말 심각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교회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지금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그 일은 그렇게 타락한, 성적으로 타락한 그 고린도 도시에서도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죄, 이방인들도 그렇게 근친상간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그 도시에서도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교인이 그런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내쫓아야 된다. 그리고 더 심각한 말까지 사단에게까지 내주어야 된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가 죽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끔찍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당시 이런 부도덕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있죠. 근친상간을 저지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했음을 다 보고 아무도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니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다 감싸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니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이 고린도 도시는 어떤 도시라고 했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예요. 전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보를 얻으려고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정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처녀들을 데리고 하루를 묵으면서 그 짓을 하면서 돈도 주고 정보도 얻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 도시였으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고 자신들도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고 자신들도 이전에 그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또 아는 사람이니까 또 친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감싸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니 그럴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모르고 저질렀다면, 알고 지은 죄가 아니라 모르고 저질렀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그 자는 어떻게 하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저지고 또 그런 끔찍한 죄악인데 사람들이 감싸주니까 아무도 죄라고 이야기하는 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교회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또 할 말도 다 하고 자기 주장도 내세우고 그렇게 교회를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덕이 되지 않는 생활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알려주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데도 알면서도 회개치 않으면 그것은 징계를 줘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이 전염 속도는 엄청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한 명이 감염되면 수많은 사람이 감염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죄의 바이러스는 죄의 전염 속도는 더 빨라요. 코로나보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죄로 오염됐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아서 온갖 우상을 섬기며 그들이 했던 거 그대로 따라갔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백신도 만들고 하지만 그것을 맞지만 죄는 백신도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아니면 회개치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죄값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 죄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게 전염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죄로 오염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 죄악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냥 교회가 내버려 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자들이 한두 명 늘어나는 거예요. 다들 거룩한 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회개치도 않고 교회 안에 모여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떤 소굴이 되겠습니까? 어떠한 곳이 될까요? 당연히 거룩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거룩함을 잃어버렸잖아요.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짓밟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네, 교회 내에서도 참 많은 이런 성적인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죠. 네, 우린 다 이렇게 구성원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보면은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충격을 받은 것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5명 중에 3명이었던가 2명인가 2명은 성도들과의 성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들었을 때 아이 5명 중에 2명, 3명. 아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야. 보면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다 그런 내용이에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실 때 한 가정을 이룰 때 남편과 아내를 주셨어요. 그 외에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죄악, 범죄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드라마에서 온갖 매스컴에 노출되어서 남편 말고 아내 말고 다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이렇게 취급하고 있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같은 교회 내에서 같은 교사를 합니다. 교사를 해요. 소그룹 모임을 해요. 성가대 모임을 해요. 그런데 이런 모임에서 친밀한 관계에 나아가더니 나중에는 부도덕한 관계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런 이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단호히 교회에서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은 계명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이고 긍휼이 하나님인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죄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요. 아예 죄악은 저지르지도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강하게 두신 것입니다. 죄의 전염성이 이렇게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아픈 일들이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러한 사람들이 회개한다면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면 용서하고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이 또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그리고 롯이 살던 소돔성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을 찾아온 하나님의 두 천사가 나옵니다. 롯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롯이 머물던 이 소돔성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돔의 뜻이 동성이에요. 그래서 이 소돔성 사람들은 이 두 천사가 머무는
룻의 집에 몰려옵니다. 롯의 집에 몰려와요. 그리고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워요. 왜 소란을 피웠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끌어내서 성적으로 폭행하려고 그렇게 소란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유황불로 벌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이 소돔성의 뜻이 동성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그곳은 성적으로 문란, 성적으로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 말씀도 있잖아요. 신약 말씀에서도 자주 이 성적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로마서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 타락한 근친상간의 죄악 그것을 말하고 있고 로마서 1장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을 보아도 무인텔이 있잖아요. 무인텔. 요즘 이 시대에 무인텔이 참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막 무인텔을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나가면서 오고 가면서 무인텔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나요? 이 보이잖아요. 나가면서. 그런데 그분들이 참 부부인가 부부가 아닌가 참 그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타락한 부도덕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에 대해서 또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은 위험하고 죄악된 것이며 더러운 것으로 우리가 또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또 우리의 선입견이다. 성적 죄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수차례 반복하면서 성경은 경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이 있잖아요. 그 성 자체가 죄악이 아니에요. 불결한 것이 아니에요. 저속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듯이 우리 몸도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언어이며 부부간의 친밀한 소통이 무엇입니까? 성이잖아요. 부부간에. 그래서 그것도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 성은 거룩한 것이에요. 원래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부간에 지켜야 될 성인데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우리의 쾌락을 위해 저지르는 이런 잘못된 행실, 그것 때문에 잘못된 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영혼만을 거룩하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몸, 마음, 영혼과 육체 모든 것 이것이 다 전체적으로 거룩해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거룩한 삶은 성을 아주 멀리에서 아주 금에서 얻게 되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성을 포함한 전인적인 거룩,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으로 무조건 성은 악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성이 무엇인가? 한 남자와 한 여자, 남편과 아내가 가족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이에요. 근데 그 성을 잘못되게 사용할 경우는 그것이 죄악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합당하게 사용할 때는 거룩한, 부부간의 그것은 거룩한 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성은 가정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다. 가정 밖에서가 아니라, 가정 밖에서 남편과 아내를 떠나서가 아니라,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또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오늘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하자.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성을 오늘 말씀은 누룩 없는 순전함, 진실함의 떡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누룩 없는 떡이란 무엇인가? 누룩 없는 떡. 이것은 누룩은 무엇이죠? 빵이잖아요. 효모. 누룩은 이렇게 빵에 이렇게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누룩을 집어넣으면 나중에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누리는 성은 이렇게 누룩이 없는 떡이 돼야 된다. 누룩이 있는 떡이 아니라 과정하거나 부풀리지 말아야 된다. 누룩 없는 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 가지고 나왔습니까? 애굽 땅에서 도망쳐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미처 빵이 발효될 시간을 기다릴 수 없었을 때 먹었던 음식이 누룩 없는 떡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이 악한 목적, 악의적 사각에 이용되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답지도 거룩하지도 않은 모습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부풀려지지 않은 원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그제서야 성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것이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입니다. 순전하다, 이 말은 마음이 한 가지로 향한다. 마음이 여러 가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곧 순결하다는 거예요. 성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남편, 아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은 다른 것 없어요. 남편이에요. 남편. 결혼해서 남편, 결혼해서 아내, 그 한 사람에게만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진실하다 뜻은 가려져 있지 않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복을 발가벗고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부끄러웠습니까?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로 진실했기 때문에, 죄악도 저지도 않고 서로 가릴 것 없고 진실이 했기 때문에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순전했고 진실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그들의 성에 무엇이 생겼느냐? 악에 찬 누룩이 생겼어요. 더 이상 죄악으로 인해서 진실하지도 순결하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서로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워했잖아요. 그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죄악으로 인해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죄악을 저지르지 않으면 떳떳해요. 만나면 기쁘고 행복하고. 근데 죄악을 저지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서먹해지고 외면하고, 부끄럽지 않던 사람들이 부끄러워지고. 오늘 이 시대는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이 회복되어야 된다. 악독과 묵은 누룩으로 인해 얼룩지고 변형된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누룩 없는 순전함, 진실함, 그런 성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지금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예전에는 일본이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했다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일본은 한국에 비교도 되지 않아요.
통계로 보면은 한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해서 지금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수많은 이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수많은 이들이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초등학생 심각합니다. 지금은 초등학생까지도 그 짓을 하고 다닌다 그래요. 우리 아파트 앞에 중학교 남자 여자애들이 놀이터에서 둘이서 맨날 껴안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데도 참, 이게 뭔 세상이에요. 이 땅 가운데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동성애, 에이즈, 혼외정사 외에도 음란물 중독, 매음, 매춘 이런 것들, 근친상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누룩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이, 아름다운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아니라 왜곡하고 부풀리고 악의적으로 변형시키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성을 과장하거나 부풀림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 그것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이 하나님 말씀, 주님이 주신 명령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셨어요. 그 성은 거룩한 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한 남자, 한 여자 서로 부부가 되어서 돕는 배필이 되어서 그 사람들 말을 위해서 그 성을 사용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겠죠. 지금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세상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혹시 모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모르고 그러면은 회개하고 그릇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신다.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죄악을 씻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은 고귀한 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회개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를 품어주고 사람이니 그럴 수 있지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은 죄악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 죄악을 가만히 두면은 온 공동체가 다 그렇게 썩어버리기 때문에 죄악을 끊어버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혹시 이런 죄악이 있다면 그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해지는 아버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그 모든 상황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는 직장생활과 군생활과 학업생활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다 놓고 또 우리 육체의 아픈 이런 상황들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아픈 질병을 놓고 또 이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우리 또 이 모든 제목과
이 모든 것을 놓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것이 있음을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혜들이 아버지 곳곳에 임했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하나님의 귀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버지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그런 죄악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것이 죄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 눈 감아주며 아버지 그렇게 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죄악은 어떤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악은 미워하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분이고, 그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빠르냐면 아버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넣을 정도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끔찍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끊어버려라, 끊어버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끊어버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들 아버지 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미쁘시고 이로우신 주님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샘솟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을 안다면,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이 시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나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구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막혀있는 상황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아버지 육체의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독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시고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묶임받고 떠나가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점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치유받는 귀한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만 높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많은 것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들을 당연시 여기며 아버지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많은 이 성적인 부도덕한 일들, 많은 죄악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끊어지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아버지 다시금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거룩해도 되고 안 돼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함에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우리들, 또 죄 지은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 질병도 성령의 은혜로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성령의 은혜로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몹쓸
정신적인 질병도 성령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묶임받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셔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삶 속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샘솟는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대 아버지 주님께서 하는 운영하는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가정도 거룩한 가정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가는 모든 곳, 직장생활, 학업군 생활, 또 앞길을 놓고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